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이어서 또 다른 만남입니다. 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이라는 사람과 또 빌립의 지인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만남, 한 사람의 좋은 만남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메시지는 영상이나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어. 나도 그 좋은 거 알아. 나중에 할게, 나중에. 우리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정작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 빌립은 성령께 사로잡혔고 성령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 그가 따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저는 앞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되지 않는다. 왜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안드레, 앞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가 살았던 지역이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지역이고 그의 친구였던 안드레, 베드로 다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모두 거듭나고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주인을 만나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대단하게 화려한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오면서 세속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선입견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작동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낙인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그런 대학에 가면 이미 낙인이 딱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부 잘한다는 낙인이 딱 되어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부 분명히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는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선입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사람들이 단순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보잘것없었던 벳세다 사람 3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스마트하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경험하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만나야 될 분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러한 적용까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목회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 성도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현상도 맞물려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큰 물줄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구가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는 지금 다 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오히려 기회 삼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정조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적으로 각성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례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지금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백그라운드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은근히 생각보다 화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겸비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스펙 좋은 사람 중에 영적으로 겸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오리엔티드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이런 거를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하니까 교회의 영적 힘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줄어드는 것이죠. 세상을 진동시키는 힘이 줄어드는 것이죠. 젊은 목회자들 중에 정말 스피리추얼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꼭 누군가를 누르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오히려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die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이 메시지를 보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영적인 파워를 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을 배출하고 또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셋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본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사람, 우리가 경험한 사람, 분명히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대망했던 메시아다. 근데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다. 이거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쉽게 말하면 육두품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어떠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앙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변방에 있었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했던 겁니다. 빌립이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나사렛, 야, 그거 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빌립이, 먼저 경험한 빌립이, 야, 말 필요 없어. 와서 봐. 보면 바뀌어. 나도 몰랐어. 보면 바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인포가 적기 때문에 그 인포만으로 쉽게 판단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인포만으로 판단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나다나엘은 그 인포로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오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친구 빌립, 지인 빌립이 와서 야,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메시아가 나타났어. 근데 나사렛 예수야. 뭐? 나사렛? 택도 아닌 그 동네에서? 말도 안 돼.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게 나?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좋게 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체면 문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룰 이런 것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다나엘의 언어를 보면 굉장히 솔직합니다. 직설화법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인물들을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베드로야말로 직설화법의 주인공이죠. 그는 물불 가르지 않고 주님 하면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베드로만큼 자신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질문하고 그에게 어린 양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예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거기에 들어갔죠.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속에 계획하고 계산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전략은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맞습니다. 적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계산 많이 하잖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참 야비한 구석 많잖아요. 우리 자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손해볼까봐 이 말 하지 않고 절제하고. 참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나다나엘은 순박합니다. 베드로도 순박합니다. 예수님이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순박한 사람들. 순수한 영혼들. 나이가 들어감에도 사람이 빠꼼해지지 않고 얍삽해지지 않고 순박해지는 것. 이거야말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제 계속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는 빌립이 너를 부를 때 이미 내가 널 봤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않았냐? 내가 그때 널 봤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전후를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깨뚫어 보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의 중심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중심을 봤기 때문에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네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 널 봤어.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의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병실에 환우들 신방하러 가면 어떠한 가족도 수술방에 들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곳은 유일하게 의사, 간호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롯이 환자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도 함께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 나는 혼자인 것 같은 그 시간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바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신령함을 통해 이분이 지인 빌립이 말했던 그분이구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되었던 바로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신앙 고백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신앙 고백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을 나의 잘됨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나의 잘되는 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큰 일을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죠. 마지막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창세기에 베델제단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한상 중에 보았던 사닥다리 한상과 매칭이 되는 말씀인데, 달리 말하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의 프로토타입, 원형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안이 뜨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일,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 이상의 가장 복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달라집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늘이 열리는 축복,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놀라운 환상, 천국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였습니다. 그들 역시 앞서 만났던 안드레와 시몬처럼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들은 솔직했습니다. 와서 보라고 얘기했고 지인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영적인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서 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잘된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나 역시 그런 환상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게 하시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돼서 주변 사람들까지 마치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하고 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순박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야비하고 얍삽한 인생 아니라 순수하고 순박한 인생이 되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구절 이 43절로 51절을 읽으면서 나도 빌립처럼 나도 나다나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순박한 인생이 되어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